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의 소원으로 이 새벽에 엎드립니다. 언제나 저희의 아버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저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지하게 깨닫지 못하오니 오늘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엎드려 간구할 때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셔서 주가 주신 힘을 얻어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산상교훈의 결론적 교훈 중의 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서 7장에 이르기까지 우리 신앙의 진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7장 28절을 보면 예수님이 산상교훈을 마치셨을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사람들을 압도하는 권위가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명쾌하여 달리 해석이 필요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가르침은 쉬웠지만 가벼운 가르침이 아닙니다. 쉽지만 심오한 깊이가 있었어요. 단순하면서도 우리 신앙의 핵심을 찔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앙의 진수를 가르쳐 주셨지만 문제는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여전히 육신의 정욕이 살아있는 죄인된 우리들이 순종하기에는 솔직히 부담이 되는 가르침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을 비우고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을 용서하며 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오른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뺨을 돌려대고 겉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주는 것, 사실 순종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미워하지 않고 마음으로 음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비판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 땅의 보화를 쌓지 않고 하늘의 보화를 쌓으며 살아가는 것이 이미 보이는 땅의 가치와 문화에 익숙한 우리들이 순종한다는 것이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가진 재물을 가난한 사람에게 흩어 구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은 굉장히 신앙의 진수를 가르치고 우리 심령을 찌르는 말씀이었지만 순종하며 산다는 것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던져주는 신앙세계의 진실이 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은 아무나 선택하지 못합니다. 보람직하지도 않고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육신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힘든 길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박해와 수치와 또 어떤 재정적인 손해와 고통이 구체적으로 수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이 길은, 이 문은, 좁은 문은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 문이요 길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오직 그 길만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으로 인도한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아무나 선택하지 못합니다. 이 좁은 문은, 좁은 길은 성경적 믿음이 분명하고 인생의 가치관, 신앙의 가치관이 분명한 사람들만이 선택할 수 있는 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사랑을 진심으로 믿고 예수님을 구세와 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만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이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한 사람만이 좁은 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인생은 잠깐이고 그날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믿으며 부활을 믿으며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음을 믿는 사람, 그래서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만이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선택하며 걸어갈 수 있습니다. 결국 좁은 문과 좁은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오직 진리에 관한 확신이 있는 사람만이 선택하는 문입니다. 우리 옛말에 사서 고생을 한다는 말이 있어요.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고생스러운 길을 선택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사서 고생한다는 말은 왜 굳이 그 길을 가지 않아도 될 길을 굳이 가느냐는 부정적인 뜻이 담겨 있죠. 여러분, 그러나 사서 고생하는 사람들, 굳이 그 길을 걸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생각이 부족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상황이 어쩔 수 없어서 떠밀려서 그 길을 걸어가는 무능력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서 고생하는 사람들은 자기 주관이 뚜렷합니다. 고생이 되고 손해가 되는 걸 알면서도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옳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이 길이 진리의 길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며 걸어갑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그렇게 사서 고생하는 사람들, 자원하여 고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게 사서 고생하고 자원하여 고생길을 선택한 사람 중에 가장 놀라운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상상할 수 없는 영광과 존귀를 가지신 분이세요. 그런데 주님은 자원하여 죽음이 없는 곳을 떠나 반드시 죽어야 하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던 그 영광의 보좌를 잠시 내려놓으시고 진짜 죄인들이 받는, 아니 죄인들조차 받기 어려운 멸시와 비방과 조롱과 욕을 받으시려고 자원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은 죄 없는 순결한 천국을 떠나서 죄로 범벅이 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이야말로 자원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오셨고 자원하여 좁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마침내 좁은 길의 절정인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힘쓴다는 말은 투쟁한다, 고군분투한다 하는 강력한 단어예요. 고대 운동선수들에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은 들어가기가 쉽지 않고 걸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군분투하고 투쟁하듯 싸우는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이 내가 노력하고 내가 투쟁해서 주어진다는 말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여정, 진리의 길, 그 길이 진리의 길인데도 지켜내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이 육신을 가진 우리에게는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해요. 날마다 죽지 않으려고 날마다 살아나는 자기를 날마다 죽이면서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갔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사실 바울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던 그런 조건을 갖추었던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3장 4절 6절을 보면 바울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베냐민 지파의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중에서도 가장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던 종교적 엘리트인 바리새인이었어요. 당대에 존경받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최고의 대학에서 최고의 스승 밑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대의 로마 시민권은 최고의 사회적 신분을 보장하는 증서였는데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바울은 학문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 신분으로 당대 최상류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고백한 것처럼 당당하게 자기를 자랑할 만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멋지게 보일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말합니까? 자, 빌립보서 3장 7절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은 모든 사람이 가지고 싶고 자랑할 만한 모든 것들을 주님 때문에 배설물처럼 버렸어요. 그리고 당연하게 포장된 넓은 길, 넓은 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고 거절하고 거부하는 좁은 문, 좁은 길을 자원하여 걸어갑니다. 한마디로 바울이야말로 사서 고생하는 길을 선택한 거예요. 바울은 죽는 날까지 온 유럽과 아시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그러나 가는 곳마다 환영받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예수님 전하다가 수없이 매를 맞았고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겼어요. 고린도전서 4장 11절 이하를 보면 늘 배고프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비방받으며 박해를 받았는데 한마디로 세상의 더러운 것과 찌꺼기 같은 취급을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말씀은 너무 고생스러워서 살아갈 소망까지 끊어진 적도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좁은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좁은 길을 달려가겠다고 선포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대우받고 보장받고 사람들에게 환호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었던 사람이 자원하여 평생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가시다가 마지막은 순교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자원하여 고생길을 선택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자원하여 남들이 가지 않는 좁은 문 좁은 길을 굳이 선택하며 걸어가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 참된 영광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확실히 받았다고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자원하여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진짜 성도들이죠. 성경은 이런 분들에 대하여 표현하기를 히브리서 11장 27절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보는 것 같이 믿고 살아갔던 사람들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요즘 많은 성도들이 부담 없이 예수를 믿으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폼나게 믿으려고 합니다. 칭찬받으며 환호받으며 예수 믿으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듣기는 하고 아멘으로 화답하지만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 좁은 문 좁은 길이 힘들고 많은 희생이 예상되니까 그냥 멈추어 되돌아서 버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병든 믿음이거나 어쩌면 사탄에게 스스로 속고 있는 죽은 믿음입니다. 참으로 믿음이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그 길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만이 진리의 길이고 이 길만이 주님이 나에게 부탁하신 길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길을 외롭고 어렵고 힘이 들어도 걸어갑니다. 부담 없이 희생 없이 폼나게 편하게 환호받으며 예수 믿는 넓은 길이 있는데도 그 길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부담이 되고 희생이 되고 욕을 먹고 힘이 들더라도 진리의 길을 주님 부탁하신 좁은 좁은 길을 선택하며 걸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주께서 명하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소망하기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시는 진짜 복된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기꺼이 사서 고생을 하는 그 길을 선택하는 거룩한 바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렇게 좁은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을 주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셔서
반드시 그 좁은 길을 완주할 수 하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8장을 찬양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하나님 아버지, 좁은 문 좁은 길을 선택할 마음을 주시고 어렵고 힘이 들고 때론 모욕을 받고 수치를 당하고 손해를 보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 길을 여전히 걷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힘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 중에 자오나 이 길을 걷다가 저들의 마음이 슬프고 외롭고 힘들다고 생각될 때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때로는 사도 바울처럼 살 소망이 끊어지고 너무 힘이 들어서 주께로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내게 주어진 이 생명의 길, 진리의 길,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완주하며 감당하다가 주님 앞에 부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혹이라도 착각하여 예수님 말씀을 듣기만 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짓 믿음, 헛된 믿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공고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걸어가는 길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뚜벅뚜벅 이 길을 완주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늘의 거룩한 능력으로 덮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산상포원의 말씀은 우리 신앙의 진수이고 전곡을 찌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다 알고 있지만 잘 순종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좁은 길이기 때문입니다. 힘들기 때문입니다. 폼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롭고 때로는 수치스러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길만이 진리의 길이고 생명의 길임을 알기에 이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열조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 길을 완주하기를 이 새벽에 결단하십시오. 아무리 어렵고 힘이 들어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결단하십시오. 나무 십자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가도록 기도하십시오. 조국 대한민국 교회가 이 길을 걸어낼 수 있도록 오늘도 드러나지 않은 의인 7천의 길을 남은 자의 길을 걸어가는 조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저를 깨우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길을 걸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사모합니다.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앞주의 종들을 덮었던 그 성령의 거룩한 능력으로 덮어주옵소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길이기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걸어가겠사오니 걸을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 길을 완주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우리 힘으로 걸을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힘을 주십시오. 아버지 힘을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완전히 장악하고 지배하여 주셔서 주께서 명하신 이 길을 걸어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도 아버지 이 길을 걸어내도록 하늘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를 믿어도 사명을 감당해도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며 사람의 인정을 받으며 사람이 환호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어리석은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포기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외롭고 힘이 들어도 조롱을 받아도 평가절하 당해도 아버지가 명하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힘을 주십시오. 주여 힘을 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의지를 주십시오. 분별력을 더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길을 걸어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